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 것이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조건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죠. 그 완성된 모습은 아마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에서 누려지는 그런 삶일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일상과 신앙을 분리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분법적인 그런 분열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그 실존,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적용시켜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처럼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을 내가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어야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많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믿어야죠. 의지해야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것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매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매이는 것이 뭐냐면 사람한테 매이거나 상황에 매이거나 돈에 매여요. 나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 상황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고 나는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절망하고 안 된다고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죠. 돈을 너무 돈에 매이지 말고 있다 없다로 그렇게 막 사람이 막 절망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고 없으면 또 주께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게 매이지 않고 신앙인이 어떤 게 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도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도 매이지 않고 또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사단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게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로 인하여 오는 평강이에요. 샬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인사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 중에 하나이고 선물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뺏길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약함과 한계에 또 아까 나를 매이려고 하는 묶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녀에게도 묶이고 돈에도 묶이고 어떤 상황에도 묶이고 막 사람에게도 묶여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막 낙심되고 힘든지 몰라. 여러분 일로 인하여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요. 막 가난한 건 버티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매여가지고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것에 매이지 마라. 매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매이지 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 매여 있는 바울이 그 감옥 안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해요. 너희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왜 그러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 안에서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에도 가난해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나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강인 거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동일하게 우리도 주 안에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어떤 감사냐?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돕는 일에 참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느냐?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바울은 무슨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그렇게 도울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의 사역을 할 때 도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대표가 빌립보 교회예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뭐래요?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대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헌금을 했대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대요. 그 뭐냐면 고린도 교회나 또는 바울에게 사역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헌금을 했는데 바울 개인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헌금 후원, 경제적으로 후원하면서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여러분 복음의 시초가 뭐예요?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평강이 있고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빌립보 교회가 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고 봐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구제하거나 헌금할 때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일에 멈추지 않고
헌신하고 있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아까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돈을, 재정을 흘려보내야 될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먹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루한 양식으로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치만 거두라고 얘기해요. 이틀치를 거두지 말래요. 일루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해서 네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은요, 만나를 거둬들일 때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거뒀지만 내일 주실까? 라고 하는 이 걱정 때문에 이틀치를 거둬들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썩어 냄새난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건 하루치지 이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일용한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사는 것은 이 양식,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분이 또 내일 또 주실 거라고 보는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안 보면 만나만 보게 되면 만나에만 관심이 있으면 지금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 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이 일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외에 이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의 처음에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 너희가 그 가졌던 이 관심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또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16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왔던 것을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내가 너희가 헌금 더해, 나한테 나를 더 도와줘, 경제적으로 도와줘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하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일에 헌신한 이것이 어떤 거냐? 너희가 헌금한 것, 너희가 헌신한 것, 너희가 그렇게 주의 일에 뛰어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헌금이니까, 여러분, 저는 헌금한 것은, 믿음으로 헌금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봐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하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만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바울 너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그마한 그 헌금, 자그마한 그 섬김과 헌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고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 기도, 예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물론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 개념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주세요 라는 말은 뭔가 거래하는 거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이라는 말은 자판기에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캔이 나오고, 300원을 넣으면 300원짜리 그 믹스커피가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그만큼의 뭐 나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5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계적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9절이에요. 또 17절이기도 하죠.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얻었는데 너무 없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너희가 나한테 헌금 많이 하고 더 많이 후원해, 선물을 많이 보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고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잇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그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함과 평강과 충만함, 저는 이게 먹는 것보다도 뭔가를 소유한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과 그분 안에 자유케 되어진 그 평강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행복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질 때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가 나를 돕는 거지만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리로 헌신을 요구해요. 나를 도와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말할 때 교회에게 유익이 있지만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헌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저에게도 그런 게 많고 우리 은혜동산교회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그 헌신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참 이 원리가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가 있지만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후원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귀하고 또 이 일에 더 많이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좀 더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 작은 거라도 드려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좀 더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믿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의 끝인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문안을 해요. 문안은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거 서로 살펴보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개별적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서로 한 몸으로서 교제하면서 가야 돼요. 성도와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2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을 언급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여러분 가이사가 뭡니까?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궁궐 안에,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고린도 사도행전이랑 이런 데 보면 그 가이사의 황제의 친족들,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왜 나를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줍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하지만 없지만 바울을 후원했잖아요. 그 후원한 결과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이 복음의 사역에 열매가 있음을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야 사역의 열매는 곧 그를 후원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참여했던 그 사람들과 공동의 열매로 보는 거죠.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함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열매로 맺어진 결과로 세워지는 거라고 봐요.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결국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없지만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